안녕. 너무 반가워.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초대해줘서 감사해요. 아유, 김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요? 너무 바쁜 시간인데 조금만 우리 함께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조사님이 질문 한 가지를 할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저요? 저한테는 제일 무서운 거 성적표를 본 우리 엄마? 맞아. 조사님도 고등학생 때 성적표를 본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근데 만약 학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거라면 사람들이 암을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또 전쟁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치. 그것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근데 사람들이 암이나 전쟁을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죽음 때문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우리 친구는 죽음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죽음?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에 너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 글쎄요,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특별 인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대체로 가족들이나 친구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올릴 거야.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 야,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아닌데 대체 누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그랬어. 그 12제자 중에 한 명, 그 요한? 맞아, 바로 그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외쳤다고요?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제자였나요? 아니, 원래 우리 친구 말처럼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달라졌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건가요? 정말 대단한데? 그래, 오늘 그 사람이 달라진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 이름은 요한,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야고보라는 형이 있었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어. 그날도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배 안에서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면서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멀리서 한 사람이 저벅저벅 다가온 거야.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셨군요. 그래, 맞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서 곧장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 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죠? 꽤나 요한은 좀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꽤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거든. 예수님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평생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렇게 곧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맞아, 전사님도 그렇고 되게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내용이야. 그런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아마 오해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한 번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었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야. 요한이 약간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기적이었군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요한이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외치는 사도가 됐습니까? 그게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전한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주 중요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그야 다 도망가 버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모든 제자가 도망간 건 아니었어. 정말요?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지. 야, 이 요한이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네요. 잡혔으면은 본인의 목숨도 막 위험했던 상황일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나 봐.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였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도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나 보네. 맞아. 그리고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누울 만큼 요한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 이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였군요. 그치.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역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 요한아, 이제는 너의 어머니야. 이 마리아를 너의 어머님으로 모시고 잘 보살펴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요한은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요한이라고 해서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어떤 일을 당했는데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래? 자, 이 사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야? 저 칼 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까 요한의 아빠 이름도 세베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요한의 형제가 죽은 거예요? 맞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였어.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 자신의 형이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봤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던 거야. 와, 예수님 믿다가 가족도 잃고 교회 성도님들까지 잃었던 건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요한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외쳤던 제자였어. 비록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했던 요한은 이제 그들조차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거야. 야, 저는 절대로 못해요. 어떻게 저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 사랑해요? 절대 못합니다. 자, 요한의 형을 잃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 자, 이 사진도 한번 볼래? 이게 어디일 것 같아? 돌이 되게 많네요. 혹시 고인돌이에요? 이거 알았으면 내가 진짜 역사 킹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신전이야. 혹시 도미티아누스 알아? 신전에 있는 거니까 무슨 신인가?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인데 로마 황제들은 보통 죽은 다음에서야 백성들에게 위대한 황제로 인정을 받으면 수호신으로 등극이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신전을 세우기도 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수호신으로 인정을 받았어. 왜 그랬을까?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대단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건 아니고 스스로 수호신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이름에 신전을 세워버렸어. 그러려면 로마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어야겠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죽이기 시작했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정책을 펼치면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야. 혹시 그 사람이 요한도 괴롭혔어요? 맞아. 요한은 많은 나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명령했어. 에베소에서 길을 다니는 누구든지 내 신전에 와서 우상 앞에 절을 하여라. 만약 절하기를 거부하면은 기독교인이 확실하니까 감옥에 잡아넣든지 벌을 주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했지. 요한은 당연히 절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그럼 벌을 받았나요? 그런데 그냥 가벼운 벌이 아니었어. 요한 역시 온갖 벌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떠한 기록에 따르면 로마로 끌려가기도 하고 끓는 기름솥에 던져지는 일 그리고 독배를 마시는 일도 당했다고 해.
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지. 야, 진짜 힘들었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결국 이곳으로 끌려가셨어. 이게 어디예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이야. 당시 이곳은 유배지로 유명했는데 요한 역시 이곳에서 한 18개월 동안 잡혀 있었어.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했지. 그리고 황제가 바뀌자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상하고 약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셨다고 해. 요한은 가족도 잃고 자기 성도님들도 잃고 그리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벌도 받았고 유배까지 갔으니까 진짜 힘들었겠네요. 맞아. 형제 야고보의 순교부터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보고 듣는 매일매일을 보냈을 거 아니야. 또 스스로도 로마의 박해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설교했어. 사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외치셨던 거구나. 자, 지금까지 오늘 요한의 그날 이야기 어떻게 들었어? 아, 진짜 사랑하기란 쉽지 않구나. 이 땅의 사랑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을 거라고 전해져.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벌써 몇 번째, 한 달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